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이었고 그 한 주 동안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로서 사셨나요? 그럼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합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걱정거리가 많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뭐 하나 끝나면 하나 걱정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걱정하고 아마 제 대표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이냐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약간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아이들도 앉아 있었고 또 부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외부에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오늘에 비해 많이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좋고 감사한 거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다음 주에 그 자리들이 다 비어 있겠구나 이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저는 좀 그래요. 분명히 아이들 딴 데 간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아마 지난주 방문해 주신 분들도 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누군가 안 오신다거나 예배의 자리가 빈다거나 이럴 때 제 마음에 뭔가 이 부족한 마음 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곤 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만 간다면 문제없다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계속 되다 보면 신앙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상을 압니다.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돼 라는 우리가
그 이상적인 모습은 아는데 작은 유혹, 이런 작은 흔들림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답답한 마음이 계속될 때 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 믿으니까 희망에 가득 차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어떤 날은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내 모습에 이렇게 자꾸 실망을 하다 보니 그냥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이 신학적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물론 그때마다 일어서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면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와 다르게 그냥 잠시라도 우리의 생각을 놓으면 우리의 이런 약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무기력함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런 신앙의 흔들림이 우리를 찾아올 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 1장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에베소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한 1장이 끝나자마자 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이 우리의 상태가 바로 제가 말했던 그런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그 어둠에 머물며 그 죄와 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의 시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행함으로 진노의 자녀로 사는 존재였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었었다, 종노릇했다, 진노의 자녀였다입니다.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을 했고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가졌더라도 멸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사망한 존재는 사망한 그 죄의 삭슬, 그 결과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절망,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어땠는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문제이지만 변하기 전의 상태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 바로 에베소서 2장의 초반부에서 말하는 원래 죽었었던 종노릇했던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사과를 드리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처음 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바로 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항상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음을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너희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인데, 너희는 무엇을 해도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는 그 죽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반을 잘라서 그래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 끝났는데 무슨 그런 죄된 모습 아직도 기억해야겠어 라고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실 믿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 그냥 괜찮은데 뭐 멸망하지 않을 거지만 확률상 믿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믿는 척이라도 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괜찮다 말하더라도 결코 희망이 없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진짜 하면 싸움 납니다. 이 죄인아!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죄인아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분이 정말 그렇게 죄인처럼 생겼나요? 막 그렇게 악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얼굴 보면 정말 모기 한 마리도 못 때려잡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죄를 짓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막 바퀴벌레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죄라고 해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냥 뭐 좀 거짓말하는 정도. 뭐 당신 참 이쁘네. 뭐 이런 거짓말 이런 거 하잖아요. 당신 참 잘생겼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가끔. 네, 저만 하나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뭐 때로는 잔돈 정도 빌렸다가 깜빡해서 갚지 않는 정도, 뭐 그런 죄 짓잖아요. 때로는 뭐 좀 미워하는 정도,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뒤에서 욕하는 정도, 진짜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죄 정도인데 뭐 내가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졌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죄들은 다 우리의 죄악된 본 모습에서 파생되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정말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죄 가운데서 사망 속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이 설교를 쓰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누나 책상 서랍을 휙 열었는데, 어릴 때였어요. 동전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동전이에요? 아니죠, 제 거예요. 그 순간, 문을 연 순간 거기 동전이 있었으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왜 거기다 둬?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제가 뭐 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돈을 가져간 거예요. 생각나서 이제 회개하면 됐다, 이제 천국 가겠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은요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서 음욕을 품었던 마음들, 잘생긴 남자가 지나갈 때 음욕을 품었던 마음들, 여러분 또 못생긴 사람 지나가면 왜 저렇게 못생겼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깔봤던 마음들 다 있잖아요. 뭐 가끔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못생기셨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 기억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고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아마 얘기한 걸로 기억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죄와 사망 속에서 그 죽어있는 모습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전에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다 기억해내지 못했는데, 예전에 누군가 그 흘렸던 동전을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주워갔던 그런 것도 기억나지 못하고, 이 죄악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거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다 세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엇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냐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서 조금 맛이 덜 살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4절의 시작에는 원래는 한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그 단어를 번역하진 않았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그 단어가 번역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라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불순종했을 뿐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악이었을 뿐인데, 사망의 결과였을 뿐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이전과 다른 삶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하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긍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전과 이유가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직 안 바뀌었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난 안 바뀌었어. 아직도 난 멀었어. 나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먼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바뀌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이 작은 능력으로 바꾼 상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은혜로 우리는 바뀌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은혜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개입한 적이 있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라 하는 대로 존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본질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만약에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직,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아직도 바뀌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사소한 그런 죄들까지도 우리의 행위로 씻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것 하나도 없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상태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보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더 잘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 갇혀져 있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사실 절에서 그 수도승들이 오히려 더 잘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직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감사절 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성탄절 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려도 낙담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처럼 모자랍니까? 우리의 행동처럼 부족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로 쳐들어가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쳐들어가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하늘에 너희를 올려놨으니 너희를 나로부터 빼앗아갈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다면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누군가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이니 그 누구도 이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처럼 부활절 예배 드리고도 그 다음 주를 기다리며 기대와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한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깨트려도, 우리는 그 언약을 떠나도, 우리는 아무리 도망가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낙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비싼 대가를 치른 은혜입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을 믿으며 그 날이 올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한 발짝만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럴 때 뭔가 대단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결과 그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냥 살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어찌 그냥 살겠습니까? 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면 좋겠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꼭 일어나나요? 아니요. 꼭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덕허덕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구할 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으로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낙심할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나 거기서 끝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우리의 의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셨으니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라 하신다면 포기하겠지만 이루실 분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믿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의가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 의가 아니니 여러분 낙담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